같이 주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살기에 부족한 것들을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하면 아버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또 우리들이 하고자 애쓰며 우리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우리를 비추시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젖자 과실을 풍성히 맺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대할 때,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에서 주의 말씀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나갈 때 그 열매를 언제나 은간을 거두실 줄 믿고 눈물을 뿌리며 뿌릴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써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많은 자연재해 속에 또 많은 여러 가지 그 사단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 위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길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하고 어둡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있던 저희들의 심령 상태를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결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한국교회 각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교회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성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모든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각 교회들의 위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사사기 2장 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 원래 23절까지인데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치라입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가르치라.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옥임으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보옥임으로 올라왔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광야 시대는 영광, 그러니까 쉐키나라거든요. 영광의 시대였습니다.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초기 시대가 지나고 중앙 성소는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길갈에서 있다가 보다 더 적절한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옥임이란 말은 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는 자들. 그래서 이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거기 보면 보옥임과 베델과 이스라엘 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과 보옥임을 연관시켜서 성소가 베델에 있음을 이렇게 암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곳은 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통 중앙 성소였어요.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 근처 우름의 참나무 아래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진영을 설치한, 이제 싸움을 하려면 이렇게 군대의 진영을 설치를 하거든요. 진영을 설치한 여리고 근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죠. 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도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이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방황하는 중에 태어난 세대가 할례 받은 곳,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광야 세대가 할례를 받은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 것이 또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또한 만나,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그 길갈에서 그 만나가 멈추게 되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만나가 멈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1장에서 28장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이 하나님만 섬긴다 하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야훼를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에 화답해서 여호수아 24장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 우리도 야훼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날 그 백성을 위해 언약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서 율법서에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참나무 아래 세워서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 2장 오늘 이 본문은 언약이 깨진 것을 말하죠. 언약이 깨졌어요. 네. 2장 1절 여기 이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2절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깼다 하는 것이죠. 2절에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부술지라 그러나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과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세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을 결혼시켰어요. 가나안 족속.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니 이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진정 내가 말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리라. 이 옆구리 가시는 죄를 용납한 결과로 당하게 화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신자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가 가시처럼 그 죄와 타협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덫처럼 죄와 타협한 사람들을 잡아 거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신자들도 죄와 타협하면은 그럼 그 죄의 값으로 화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야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그 백성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보킴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야훼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의 보킴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
그들의 회개, 그들의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또 피상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요엘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린 씨와 같은 신자는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밭에는 흙이 없잖아요. 흙이. 이게 뿌리가 잠깐 내렸다가 말라 죽는 거죠. 햇빛에 말라 죽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다가 세상 염려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좋은 밭에 뿌린 씨와 같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열매를 거두는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만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보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유업을 취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에 야훼를 섬겼다.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장로들의 모든 날에 그 백성이 야훼를 섬겼다. 그리고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들이 그를 에브라임 산 timnat 헤레스에서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 지냈더라. 가시산 북쪽이더라. 그리고 참으로 그 모든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은 야훼를 몰랐더라. 그리고 정녕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했던 그 일을 몰랐더라. 6절에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기적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지도자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 사모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모든 세대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니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리고 정녕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했던 그 일을 몰랐더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이나 이 교회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바알들을 섬겼더라. 12절에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버렸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한 그분을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던 그 민족들 중에 신들 중에 다른 신들을 따라서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에게 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야훼를 진노케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야훼를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시타롯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곁에는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여호수아와 장로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신실한 그런 지도자를 길러냈어야 되는데 길러내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를 기르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아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시대는 4단계가 조직적으로 비극적으로 반복이 됐어요. 뭐냐면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안 믿는 이방 사람들하고 아들, 딸 결혼을 시키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의가 행해지고 이렇게 배교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때요? 이방 사람들이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배해야 맞는데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육체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죠. 갖다 바치라는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너희 딸들도 바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사사들 구원자들을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 복속, 탄원, 건짐 이 4단계 주기가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였어요. 비극적인 역사죠. 이런 역사가 약 200년 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라는 뜻이에요. 아스다롯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방인들은 농신, 농사의 신, 즉 풍년들게 하는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타락한 이유는 여기 10절에 보니까 야훼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녀들과 자손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실패한 탓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나 4.19 혁명, 5.16 군사정권, 유신 독재정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보릿고개 등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살고 자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밥을 굽는 거 한 끼 한 끼를 힘겹게 때우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밥 한 톨이라도 함부로 버리면 천벌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라는 자녀들, 자손들은 귀한 것, 소중한 것, 은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먹다가 싫으면 그냥 버려버려요. 또 뷔페 같은 데도 가보면 돼요. 식당에 뷔페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먹을 것만 딱 가가지고 먹고 하나만 남기지 말아야죠.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거 아니다 이거요. 산더미처럼 가까워가지고 먹기 싫으면 그냥 먹는 만 하고 버리는 경우 많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죄악이에요, 죄악. 저는 그래서 꼭 제가 갖고 오면
저는 완전히 설거지 그냥 물만 끼얹으면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꼭 합니다. 저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딱 제가 먹을 만큼만 남기지 않을 만큼 딱 갖고 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한 번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 음식 버리는 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것을. 한국교회 자녀들 자손들은 200여 년 전, 또 100여 년 전, 또는 일제와 6.25 때 기독교의 신자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당한 것을 잘 모르는 이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잘 모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우리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는 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이방인들처럼 음란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음란과 방탕의 시대예요. 텔레비 나와서 돈 받고 출연하더라고. 돈 받고. 자기 이혼은 이야기, 바람핀 이야기를 돈 받고 지금 방송하는 시대가 됐어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시간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음란과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앞으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훼께서 분노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주의 원수들의 손에 팔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설 수 없었더라. 그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성적 음란과 불의에 빠지니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그냥 넘겨버리셨어요. 좋아, 너희들 그렇게 살려면 그래. 너희들 내 원수들의 손에 다 알아서 하라고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야훼께서 맹세한 바대로 야훼의 손이 그들을 거슬러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괴로웠더라.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입니다. 사사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불의에 빠져버리면 저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산다 이거지.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나님이 그냥 돌아서시는 거예요. 돌아서셔. 그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우상 숭배, 음행, 불의에 빠진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들의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리고 야훼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그들의 사사들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자들의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절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 그들이 속히 돌아섰더라. 그들의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 사사라고도 하고 구원자라고도 하고 심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사사의 말도 이스라엘 족속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란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우상, 미신,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음란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같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정령 야훼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더라. 그리고 야훼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 사사의 모든 날에 그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자들과 그들의 압제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하니 야훼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근데 하나님은 또 냉정하지가 못하셔요.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족속 속을 썩이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절하고 음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신적으로도 타락을 하잖아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약탈하고 괴롭혀요. 그럼 또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배교, 복속, 부르짖음, 구원 이 4단계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또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사사가 죽었을 때 그들이 돌아섰더라. 그래서 사사가 또 구원해 주고 나서 사사가 죽으면은 또 그들이 언제 결혼난 듯이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음란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고 이렇게 이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신들을 따라 생하고 섬기기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했더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그 완고한 길과 행위에서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조금도 그들이 그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훼의 진노가 불타올랐더라.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이 족속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명령한 내 계명을 어겼고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영고로다.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그 민족들 앞에서 내가 정령 한 사람도 몰아내고자 더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패역하고 배반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에 의해 시험하기 위하여 확실히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들의 야훼의 길을 가는 것을 지키는가 그들에 의해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야훼께서 이들 이방 민족들을 남기셨더라. 서둘러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주지 않으셨더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을 남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남쪽과 북쪽이 대치하는 이 상황 역시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실험도 하고 또 탄도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사실 남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만 안 하지. 남한도 똑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남한도 미사일도 쏘고요.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서는 별 방송을 안 하죠. 북한에서는 막 크게 방송을 하죠. 어쨌든 간에 북한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것은 우리 남한 교회의 이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오늘날은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핍의 시대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한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시대예요. 말씀과 기도를 너무 사람들이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우리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죠. 우리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여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심을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힘써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로 타락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자녀들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힘써 가르치는 은혜를 주시고 힘써 배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70장입니다. 70장. 찬송 70장이요.